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르심을 따르는 삶, 오늘 출애굽기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있죠. 이번 주에 좀 분량이 약간 많아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출애굽기를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창세기 쭉 잘 읽으셨죠? 혹시 잘 못 읽으셨더라도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아니까 출애굽기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계속 이어지는 성경 읽기 꾸준히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출애굽기 내용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유월절 사건이 있는 출애굽기 12장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2절,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계속해서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제가 먼저 창세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하고 오늘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좀 설명한 다음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내용은 우리가 잘 알지만요. 그래도 간단하게 다시 말하면 천지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인류를 크게 심판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그 심판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과 함께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회를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이후로 사람들이 반성하고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선하게 살아야지 하고 살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창세기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택하실, 특히 출애굽기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한 민족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족장 시대라고 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창세기의 이야기가 요셉까지 해서 아브라함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 총 70명이라고 언급되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까지 창세기 이야기가 딱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죠. 출애굽기 이야기는 창세기 이후에 야곱의 가족들 7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이집트에 정착을 하고 나서 그때는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었으니까 그때 잘 살았죠. 좋은 땅을 배치받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았을 텐데 그 뒤로 시간이 많이 흐른 뒤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400년이 흘렀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400년 후에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실 때가 바로 400년이 찼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이 간격에는 400년이 지났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족장시대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한 백성의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부터 들려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12장. 모세가 파라오를 찾아가서 파라오 왕 앞에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파라오 앞에서 모세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포하니까 파라오가 거부를 했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대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써 여기서 표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하는 표현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개구리 재앙, 개구리 신을 섬겼었고 심지어 마지막 9번째 태양이 어두워지는 것, 이것도 태양신, 이집트에서는 태양신 섬기는 것이 아주 중요했죠. 라라고 표현했죠. 라 신을 섬겼어요. 근데 태양 신이 떠 있는 그 순간 갑자기 어둠이 닥쳤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양 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을, 이집트의 모든 신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을 때도 신에게 예배를 했습니다. 강에서 수확을 얻고 강으로부터 유익을 얻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순간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영상에서도 좀 자세히 살펴볼 테니까요. 제가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가 양을 잡아라. 어린 양, 흠없는 양. 그래서 이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너희 집의 문 지방, 문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장자들을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칠 텐데,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이집트 땅에 있기 때문에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친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히 포함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살펴본 것처럼 그 문설주에 발라진 피를 보면, 마지막 표현 이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물론 이제 그 다음 설명에서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셨다고 표현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친히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장자들은 다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가 죽었다는 건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전멸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대가 이어지지 않고 끊겼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장자의 죽음은 그 가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에 발랐던 그 안에 살던 가족들, 그 장자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이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이제 여기서 넘어간다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바로 이 넘어간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오늘날 유월절이라고 표현합니다.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마다 지키는 아주 중요한,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은 신년, 추석처럼 아주 큰 명절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중요하게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이건 영원토록 계속될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그 후에 좀 더 그 뒷부분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영상을 같이 볼까요?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1권의 네 번째 수업으로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과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출애굽, 시내산 언약,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약 성취의 첫걸음인 약속의 땅마저도 죽은 아내 사라를 장사하려고 구한 조그만 막벨라 밭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종주권 조약을 맺으실 때 그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이국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종이 되어서 400년간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한 장만 넘기면 바로 출애굽기가 시작되지만 그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그들의 수는 70명 정도였지만 400년이 지난 후 그들은 한 나라를 이룰 만큼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언젠가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 핍박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는 매우 위태로워 보입니다. 과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애굽의 핍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사람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러 이유를 들어가며 이 일을 제기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겠느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지만 바로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느냐고 이스라엘 보내기를 거부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 신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바로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가족의 수대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을 취해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후 그날 밤 그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고 떠날 준비를 명하십니다. 이것은 이후에 유대인이 매년 지키는 절기인 6월절이 됩니다.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날, 하나님은 죽음의 사자와 함께 애굽을 치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묻은 문들을 지나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죽이지 못하도록 지키십니다. 마음이 완악하였던 바로도 자신의 장자가 죽게 되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게 합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의 첫 목적지는 시내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목적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을 낭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머무셨지만 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막 구조를 거룩함에 따라 구분해 경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성막의 구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거리를 두어 죄인들을 보호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에 죄인들이 소멸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며 이스라엘을 통해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한 가르침을 주실 것입니다.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자마자 또 다른 타락이 뒤따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거할 성막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모세의 중재에 힘입어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맺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더 큰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성막 건축이 완성되면서 영광스럽게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6월절 절기가 예표하는 구속의 모든 의미를 성취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죽음의 심판에서 건지심을 받습니다. 매년 6월절 규례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이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줬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의 떡을 먹고 새 언약의 피를 마시는 것은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정의하는 규례가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마다 십자가 사건과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성취하신 언약을 되새깁니다.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좀 새롭게 배운 내용이 있습니까? 아주 내용이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부분. 아브라함 개인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과의 언약, 이번에는 한 민족과 한 백성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내산 언약 혹은 모세 언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또 하나 사건은 성막을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거를 방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 언약이 깨질 것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또 길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성막을 실제로 짓는 장면이 장수로는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자세히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사건이 나오고 나서 실제로 성막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또 길게 나옵니다. 출애굽기가 사실은 재미있고 스토리로도 많이 듣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막 짓는 내용을 계속 말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반복되는 것 같아서 또 그 흥미를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 언약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성막이 완성되는 이 두 사건을 출애굽기 안에서 기억하면 출애굽기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맺은 사건으로 한번 다시 좀 설명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할 때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니고 뱀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한 내용이었죠. 원시 복음은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뱀을 심판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고 복음을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아와 언약을 맺었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시겠다고 한 언약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언약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기억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별도로 별다른 언약이 새로 생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다시 말하면 확증하고 더 확대시키는 개념으로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조건적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잘했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먼저 인정받고 행하여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선택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너가 온 세상에 복을 끼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너가 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시내산 언약도 우리가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하게 틀리게 잘못 오해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시내산 언약은 조건적 언약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너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을 주고 너가 율법을 안 지키면 내가 구원을 걷어간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고 조건을 자격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가 처음 시작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받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를 임의로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부분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불러내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는 것, 이것이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이고 구원이었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신해산 언약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우리가 매주마다 십계명을 읽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명령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신해산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먼저 주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제 나와 언약을 맺는 자리에 있으니 너희들은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교회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해산 언약을 율법 언약이라는 개념을 다시 말하면 내가 지키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내가 지켜서 구원을 얻어낼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런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먼저 계획하셨기 때문에 백성을 삼기 위한 언약을 맺으신 것뿐이에요. 거기에 먼저 조건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 언약을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명령과 의무를 부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죠. 하나님께서 법을 수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나라, 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나의 거룩한 법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피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사법을 자세하게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레위기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죠. 레위기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너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수준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실패하고 죄를 짓고 죄인으로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 하고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정결법, 제사법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막 이야기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성막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가장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 자체가 거룩한 성소였습니다.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성막이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거룩한 곳을 거룩하게 유지하시기 위해 죄가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처음 사람들이 망쳐놓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조심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에덴 동산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처럼 떠나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죄가 많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 사이에 오신 것,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겐 큰 영광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십니다. 문제는 여전히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제사를 지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신다고 했죠.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12장도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린 양을 잡으러 하시고 어린 양을 죽이려 하시고 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사람은 살려주겠다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은 모든 장자를 죽이려고 하셨습니까? 이집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 이방인들과 똑같은 공평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히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전제가 뭐라고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구원의 방법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구원의 방법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본 영상에서 잘 설명을 했죠.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잘 보여줍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구원의 원리를 어린 양 유월절 그 명령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그분의 피 아래 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표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할 때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그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출애굽 6월절에 말씀하신 그 언약과 전혀 다르지 않죠. 6월절 언약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이 은혜로서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성막 가운데 제사의 원리가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이 제사의 모든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 관점으로 구약 전체를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장, 출애굽기 34장을 한 구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내용은, 이 배경은 사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34장은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후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홀로 올라가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법을 공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걸 따르겠습니까? 라고 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받기 위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십계명의 제 첫 번째, 두 번째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모세가 분명히 선포하고 다시 산에 올라간 건데 그 말씀을 따르겠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지 말라고 한 그걸 만들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반역한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처단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다 죽이신다면 하나님의 명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중보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겠다고 합니다. 물론 반역을 일으킨 선동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처단하시죠. 그러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가 아니라 그 전 사건입니다. 여기는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모세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내가 나를 너 앞에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므로 너는 바위 뒤에 숨고 너는 나의 등만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다운표한 부분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어쩌면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이것이 처음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면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존재이다.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존재이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존재이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소요 교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웠죠. 거기서도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 아주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기억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되뇌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인자가 끝없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런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여기가 어렵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데서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아무 값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여기서 표현한 대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내리신 후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면제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내용은 우리가 벌을 안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그렇게 오해가 되죠.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 죄를 많이 졌어.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용서받을 그걸 되갚을 능력이 안 돼. 그렇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할 때는 너가 벌 안 받아도 돼 이 말이에요. 100만 원을 껐는데 100만 원을 못 갚겠다고 막 도와주세요. 죄송해요. 정말 제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 용서해 줄게. 다
넘어가 줄게 라고 할 때는 100만 원은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게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이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준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래, 너 벌 안 받아도 돼, 그냥 용서해 줄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벌 받을 자의 그 형벌을, 책임을 그냥 넘어가 주지 않습니다. 면제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가지시고 받아야 될 형벌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분명하게 매주마다 예배 시간에, 성찬 시간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원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저 주어진 그 구원이 싸구려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값지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값진 대가를 치룬 구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영상에서 마지막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성찬식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 안에서 잘 계속해서 되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유월절의 어린 양같이 죽으신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면제할 수 없는, 죄를 면해주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짊어지신 죽음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죄 확신에서 믿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편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얻으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할 텐데요, 오늘 함께 생각하고 묵상한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